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또 첫날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가정에 3남매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그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가정에 대한, 특히 자녀의 교육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늘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허락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거기 기다리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마르다가 집에 온 손님들에게 대접할 그런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유일한 하나의 도울 수 있는 손인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찾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거기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무리 밖에서 아마 기침도 하고 눈치를 했겠죠. 그런데 전혀 거기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데만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제발 좀 동생에게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말 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그래야지. 마리아야, 가서 빨리 언니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좀 책망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내 언니를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도리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그거라도 하면서 너도 이 동생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은혜 받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식으로 마리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날 상처를 좀 받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감안하고 마르다에게 지금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니 마리아처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이야기 같지만요. 성경에 여기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중요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지금 그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상식과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은 마르다가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하고, 당면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풀어놓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분명한 계시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야 할 것은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처럼 지금 당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대 거의 모든 유럽의 세계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온갖 고난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에게 배고픈 것, 그 서러움이 크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여를 가지고 그 모든 모인 무리들 5,000명,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 수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여 주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배고플 때 심정과 또 배부를 때 그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언제든지 음식이 이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또 버릴까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다 모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그날 풍성한 식탁에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게 하루를 못 가잖아요. 다음날 되자 배가 다시 꺼졌고 배가 고픈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쫓아온 무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즐기는 이 육신의 양식은 결국에는 하루가 지나면 다 배에서 소화돼가지고 배설되어서 없어지는 썩어버리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썩는 양식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해야 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몸은 곧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도록 이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고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땅에 있는 썩는 양식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기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영혼의 양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당장 현안이 이 모임 가족들, 그 식구들,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는 먹고 하루 뒤에는 다시 소화돼가지고 배설돼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쫓겨서 살아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 사회, 크리스찬이 오늘 한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모든 그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방법은 어떤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손발 꼼지락거리고 신기해야죠. 이게 사람이 될까? 살아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1년 돼가지고 이제 꼼지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두 발로 걷잖아요. 이야, 그러면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돌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들어가지고 단어를 하나씩 습득해서 이제 사람처럼 발음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단어를 조립해서 말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또 신기해하고 이 말하는 것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를 공부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직 어린데 너무너무 아기인데 이 아기에다가 뭔 가방을 둘러매고 어디 옷을 입혀서 유아원에 보냅니다. 유아원을 몇 년 동안 보내고 이번에는 아직도 아기인데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기가 좀 의젓해졌다 똑똑해졌다 그러고 좋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이제 아기인데 이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그래봐야 개월수로 해보면 제가 항상 우리 손자들 자랄 때 개월수로 셉니다. 5년 됐다 그래봐야 나이로는 우리나라 나이는 6살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봐야 개월수로는 몇 개월입니까? 60개월밖에 안 돼요. 60개월밖에 안 돼. 근데 그 아기를 갖다가 말이죠. 뭔가를 공부를 가르친다가 이 조그만 아이 등에다가
가방에 뭘 넣어가지고 뭔 학원에 보낸다? 국어 학원에 보낸다, 산수 학원에 보낸다, 미술 학원에 보낸다,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 태권도 도자에 보낸다. 이 아기가 아주 직장인보다 더 고달프게 살아. 그래,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서 뭐 배우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저절로 알아질 건데 성급하게 너무 아이들을 닥달을 합니다. 우리 큰손자 태어난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뭣도 모르고 낳았고 키웠는데요. 이 손자를 낳고 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손자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동영상도 보내온 걸 보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건 자랐을 때의 모습이고 아기가 막 태어나면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고 거기서 수영하고 유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세계에서 자기가 좀 막 버림받듯이 배출되어 나오잖아요. 그래 본능적으로 생명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안 나가려고 막 버티다가 나왔잖아요. 그래 완전 이상한 세계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막 비명을 지르고 나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아기가 비명을 지르고 나옵니다. 그게 비명 소리예요. 그리고 태어나와가지고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뜬 아이가 보면은 눈동자를 보면요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눈동자로 이제 눈을 굴릴 때 보면은요 불안한 눈동자로 뭐 여기저기를 이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그렇게 아이가 보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산수에? 국어 단어에? 아니요, 뭐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줄, 자기를 정말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자기의 어떤 존재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를 사랑으로 잉태해서 낳은 그의 부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다. 그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있을, 사랑의 기운, 사랑의 그런 돌봄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이 딱 붙어갖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살려고 본능적으로 지금 뭔가를 자기가 인지하고 의식을 느끼니까 엄마에게 딱 붙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라도 엄마, 아빠라도 엄마에게 더 딱 붙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아이를 기른단 말이에요. 아이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제 하나씩 인지하고 터득하고 배워갑니다. 그 아기가 조그만 공간인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는 밖에 나가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찰하고 온통 세상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아이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보고 듣는 것이 새로운 것뿐이에요. 그 아이들 보세요. 자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다 딱 놓고 뭐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 보면요. 지나가는 고양이 쳐다보고 있고 웃고 있습니다. 그 또 조금 있어 가다가 멈추고 있어. 뭐 하는 거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미를 보고 앉아서 손가락 가리키고 또 앉아서 봅니다. 또 어느 때는 돌멩이를 보고 말이야 신기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놉니다. 낙엽을 보고 꽃잎을 보고 벌이 나는 걸 보고 바람결에 그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새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온통 이런 것들이 신기하거든요.
사실 그런 자연과 이 우주 속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요. 부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또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막 폭풍처럼 물어옵니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부모나 되니까 그 대답해 주지. 누가 그 대답해 주겠어요? 얼마나 귀찮게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는 그게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교과서로 막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부모가 다 사랑으로 말해줘요. 엄마의 말은, 아빠의 말은 진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이가 들으면 이미 그 안에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이 다 축적된다고. 딱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그의 모든 자원이 되고 잠재력이 그 안에서 이제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 이게 다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가방을 메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꾸며가지고 남들 가는 아이들 뭐 학원에 보낸다 어디 보낸다 유치원에 보낸다 그래가지고 책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 몇 권 그거 암기시키고 그거 해가지고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기계적인 수단과 그런 이 책 몇 권을 가지고 문자적인 학습에만 공부를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묶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성취 과학들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키는 커가고 나이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애 어른이 되고 영악한 애 어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진짜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책으로도 공부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때 학교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데 딱 그때쯤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벌써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학습에 대한 실증을 느낍니다.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은사인 달란트나 하나님께 그에게 천부적으로 준 그냥 잠재력인 재능 이런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완전히 그런 뭐 컴퓨터 암기하듯이 그 저장하듯이 그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숫자를 암기하고 어떤 기록들을 암기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시험을 보고 학교를 지나가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졸업장도 갖춰서 어디 학교 나왔다고 자랑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또 그렇게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지만은요 나중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내막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인생에 정확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갖지 못한 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분명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지금 청소년도 아닌데 청소년 때 방황하는 것인데 청소년 다니는 성인들이 인생에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면은 사고를 치죠. 큰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기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걸 감추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인생에 파국을 맞는 불행한 뉴스를 우리는 수없이 뉴스에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소중한 자녀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부스러기 같은 책 몇 권 가지고 암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들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면서 환상에 빠져 살다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서 인생에 그런 큰 파국을 맞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의 비애를 느끼고 세상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에 춘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판결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형이 집행되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40대 자녀가 70대 자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술 가져와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술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술 가져오지 않는다고 자기 아버지를 폭행하고 그 거절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피멍이 들도록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머리에 멍이. 그리고는 하도 폭행을 많이 하니까 벌을 좀 잡아야겠다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다 신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자기 아버지 머리에다 부어버려요. 눈에 각막이 상하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이 너무 나쁘니까. 크게 혼을 내야지만 초범인 것을 감안해서 그냥 10개월로 그렇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이제 새 사람 되어 나와라 그랬어요. 이 젊은이가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올려가지고 형이 좀 줄어들까 하고 올렸더니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반성을 하기는 그냥 일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닌 이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제대로 가서 좀 훈련을 받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고등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었습니다. 2배로 형을 올려가지고 선고했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드러난 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반적으로만 엉망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유와 육신의 그러한 정욕의 일탈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돌봐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쓸데없는 일이 계속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뭔지 하면요.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과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은 나의 자유고 인권이고 복지이고 성적 취향이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차별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도리어 벌 줘야 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계속 올렸는데 어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붙여줬어요. 통과되기 직전에 지금 놓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사이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지금 국회에서 그걸 의논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겠어요. 마음대로 제가 여행도 못 다니고 어디 가서 회의 때 가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차 먹고 빨리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막 성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살인에 대한 그런 그 쾌감을 느껴가지고 아주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살인 저질러도 사형 안 시키거든요, 지금. 정말 냉정하고 이기적인 동물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마치 영화에 나온 좀비 이야기 있잖아. 무슨 좀비 같은 인생들이 온 세상에 각 분야에서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참된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그랬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다른 것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인간의 상식과 예의와 어긋남까지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특별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자기를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공급받은 영혼의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삶의 우선순위야 항상 거기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돼야 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사도 요한은 그 영혼이 잘되는 법을 설명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길이고 범사가 끝까지 잘 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사도 요한은 그 기르는 양이 성도들이 진리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목사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살려고 그걸 깨달을 때 기쁘고 그때 따라 살려고 하는 걸 볼 때 막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근심이 됩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실제적인 내 지금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내 양떼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파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넘어질 것이 뻔하니까 이게 막 근심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닌데 하루도 거의 안 쉬고 지금 예배 아니면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중고등학교, 주일학교만 빼고 지금 중고등학교부터 가치관이 형성되니까 내가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해가지고 대학부 지금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꾸 말씀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지금 정립해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랑 양떼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같은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렇게 돌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 뭘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이 어린 아이 같은 이 학생들이 한두 명을 놓고 그걸 위해서 천리를 그냥 달려오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 전체가 망가져가지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죠. 나무가 자랄 때 반듯하게 부목을 붙여가지고 돼가지고 반듯하게 자라게 해줘야지 다 지 마음대로 자라버린 그 나무를 갖다가 이리저리 반듯하게 하려면 가지가 찢어지고 이게 나무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심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자녀들의 학습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은 자녀 교육에 대헌장이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 맹문학교를 보내고 어릴 때 우리나라처럼 막 초기 교육을 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의 유아 교육이 시작돼서 태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교육의 큰 것을 다 가정에서 끝마칩니다. 그랬더니 이 유태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들은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 1,500만 밖에 안 돼요. 외국에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 다 합해가 1,500명이에요. 500만 명. 근데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잖아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딱 붙어 있는 러시아에 비하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첨단의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학문과 또 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에 아주 황제처럼 지내는 러시아의 차르라 부르는 푸틴과 바로 곁에 붙어 있지만은 못 사는 나라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이고 거기에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비웃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웃기는 나라라고 은근히 무시했어요. 근데 막상 싸움이 붙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젤렌스키를 이 푸틴이 절대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세계를 지금 주도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파멸을 몰고 가는 아주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푸틴은 지금 종이 호랑이처럼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핵을 쓰겠다고 자꾸 그 말을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신앙 안에서 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러한 단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후세들에게 그러한 것들의 본을 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마치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믿음을 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는다는 알고 오늘 이 땅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같이 당장 눈앞에 돈 얼마 벌리고 또 당장 뭐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출세로 그런 것에 목적을 걸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 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일. 그리고 그 축복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 직장이 됐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사회가 됐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들이 일어서는 축복을 받도록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사랑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 우리께 사는 성도들 바로 이런 인생의 복된 주역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